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러한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왕 스스로에게 던져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래야 왕이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대요. 세 번째, 이 왕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나라에.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못 얻으니까 학자들을 다 불렀대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저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대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군인 또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을 연구하고 전쟁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거는 자기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변장을 하고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은둔에 있는 지혜로운 지식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땅을 파며 밭을 일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지만은 좋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부상당한 사람이 울면서 왕에게 엎드려 이실직고합니다. 사실 자기는 왕위를 죽이려고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왕은 죽어가는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때 그 똑똑한 사람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줄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인이 왕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지금이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중요한 때가 지금 바로 살려내야 된다. 이 나라를. 그렇게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잉태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가랴를 만났지요. 잉태했을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만났을 때에 그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일찍 태어나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끼리 만나면은 되게 싸움입니다. 전쟁판입니다. 그런데 여자들끼리 만나더라도 은혜 받은 여자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은혜 받은 넌 마리아, 은혜 받은 넌 사가랴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연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사가랴였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 다 뭡니까? 은혜 받았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뭐라고요? 은혜 받았는 여자들끼리 만나니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가보면 아시지만은 진짜 시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골에서 태어났는 것을 한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공생애를 어디요? 갈릴리로 옮깁니다. 가버나움으로 다 옮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랬잖아요. 빌립이 전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와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마주쳤잖아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머리 뜰 곳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치유시켜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나사로 집을 들렸다고 왔습니다. 부모가 없는 그 집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않는 여성분을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는 여자, 연애 받았는 여자, 이렇게 만나야 그곳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은 한 5가지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납비라고 하는 헤셀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안식일, 주일은 시간 속에 궁전해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속에 궁전에 와 있습니다. 어느 궁전에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동안은 이윤을 짜내려 세상과 씨름하지만은 7째 날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원한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하나님의 궁전 속에 있는 영의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영의 보석, 하나님의 궁전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납비인 헤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승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이 시간 속의 궁전, 하나님의 예배장, 영의 보석인데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경과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현세를 바라보는 믿음은 뭐냐? 현세에 자기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현세에 너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좋다는 거죠.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야. 계셔야 할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땅 위에 계셔야 될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컨대 말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그 도들이 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시간에 이 나라가 암흑천지 돼버립니다. 여러분, IT 사건 보셨죠? 지진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있고 이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믿음세계의 하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오래 살 수 없는 것이, 오래 살 수는 있지만 목표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자기가 88세가 됐대요, 지금. 그래, 은퇴를 하고 보니까 13년을 더 살았대요. 65세 은퇴를 하고 보니까. 13년입니까? 23년이네요. 88세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죠. 그런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벌써 60이 넘었대요. 그래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는 아들을 보면서 그때에 60대 때의 죽음을 생각했는데 지금 88세가 됐는데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88세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고 가정이고 일터고 삶의 자리에 이래 있어야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이 시작되는 곳에는 소망이 시작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고 하면 자기 꿈을 원대하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꿈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생이 시작되는 곳에.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소망의 차이입니다. 동물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사람의 심리를 해부하기를 사람의 심리 가운데 90%가 소망이래요. 소망. 그래서 오늘의 소망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에도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선한 소망이 있고 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사회에 이바지 않은 떳떳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좋은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소망은 남을 해치고 사회에 해독을 주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나쁜 소망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에는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땅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소망과 보이는 소망과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딱해서 이 아이 보고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어주었대요.
바울 사도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인장에도 꽃이 있는 거 아시죠? 선인장의 꽃은 세상의 꽃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인장은 넓은 사막에서 수분이 별로 없는 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색이 있는데 뿌리가 아주 깊다는 겁니다. 자기 몸의 몇 배에 달하는 긴 뿌리를 가지고 모래시장에 깊숙하게 뿌리를 박아서 물 한 방울이라도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인장에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바로 잎입니다. 잎이 태화되어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가 되어서 물을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장의 꽃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인장에 깊은 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의 깊은 뿌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역경 속에서 견딜 뿐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고 지혜의 힘이 있고 배경의 힘입니다. 이 힘 위에 믿음의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 원장이었던 논지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보면은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이 자기 병은 안 고쳐줍니다. 오스간 쿨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도 위대한 목사님들이 자기 병은 다 못 고쳤어요. 다른 사람 기도하면 다 나았는데 이 사람 역시 그랬습니다. 중세의 수도사였는데요. 오늘날 따지면 목사지요. 이 사람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중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논지우스라는 원장이 계십니까? 그 능력 있는 원장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수도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왜 그러십니까?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자매님 하나님이 고칩니다. 논지우스 그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믿음이 고칩니다. 자매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집에 돌아와서 몇 달을 기도했더니 그 병이 떠나갔대요. 그래서 무엇인가 사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수도원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노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 노인이 여전하게 앞마당에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논지우스 원장이었습니다. 논지우스 원장은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이 여인이 할아버지가 내 병을 고쳤습니다. 믿음을 키우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논지우스입니다.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병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논지우서가 그랬습니다.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간다고 하면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세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이루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권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대팡 싸움이 일어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혜 받은 자끼리 만나면은 서로가 은혜 받은 자끼리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주의하잖아요. 눈 안 감으면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에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자자손손 종자신앙을 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황해도 소래교회가 최초로 섰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최초로 섰는 데가 지금 북한 땅이죠.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그 황해도에서 깡패 출신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부산 모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해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마산의 모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입니다. 옛날에 술 친구들이 그 깡패들이 찾아와서 김익도 한잔하자 했을 때에 자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는 이것을 먹고 있네. 신학과 구약을 먹고 있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어디 다니지 말고요. 휴가 때 시원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과 육신까지 질병까지 치유하는 약 중에 최고의 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없이 자신의 명예나 욕심을 따라 사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가 가장 매력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소유욕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많아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휴대폰을 24시간 끼고 있잖아요. 그거는 끄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뭐냐? 과시욕이 많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길을 꺾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아야 이 땅에서 초월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아무리 사랑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지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성령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좀 최고가 되어서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감정 주셔서 이 좋은 감정을 서로 의뢰 받은 자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발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의지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일본을 거쳐서 왔습니다. 한국 땅에 올 때요.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요양을 하고 거기에서 한글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영어로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영어로 오는 예배 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야쿠자였다고 합니다. 사무라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역할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극악 무도한 사람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를 꺾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허영심이 많은 부자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명화 이런 것을 이제 구입했습니다. 응접실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매일 그림을 쳐다보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림을 볼 줄 모르면서 밑에 표시된 가격만 봅니다. 알겠죠? 부자니까. 그 그림을 사오니까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난한 이 소년은, 청소하고 하는 소년은 무엇을 보느냐? 그 그림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보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내 인건비를 생각해가지고 저 그림을 저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오케이를 했는데 그 그림 뭐냐?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게 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뭐냐? 저게 언젠가는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보면서 그 집에서 이 사람은 헬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신 빈터가 있는데 그 빈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서로 애정을 느끼고 동정하고 있습니까?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돈 많은 부호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천하의 명화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굉장히 비싼 그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자는 죽었습니다. 별세했습니다. 그의 아들 상속자도 이미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유언에 따라서 그 많은 보물들은 그림들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를 쫙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수집가들이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따라서 맨 처음에 내놓고 팔았던 그림은 사실 명호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부자와 그의 죽은 아들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서 아무도 그 그림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서 일생을 보냈던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참으로 자기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사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경매에 자기 주인 부자의 그림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샀습니다. 이 종이에요.
왜냐? 입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거기에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는 진짜 보물을 경매하게 됩니다. 그림을 경매하게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또 유언장 하나가 발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경매의 진행을 맡은 분이 더 이상 경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수집가들이 왔는데요. 왜냐하면 유언장에는 앞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화를 산 분에게 나머지 모든 그림을 무조건 무상으로 다 줍니다. 이런 유언장을 남겼대요. 그래서 졸지에 이 종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종은 그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기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과 동정과 애정을 다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긍휼과 자비와 애정을 느끼고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는 결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가 형제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화합이나 일치나 전진이나 주의 영광이 그곳에는 나타나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과 자비와 애정과 동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사귐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서로 애정을 느끼고 동정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